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서로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고도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진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학업과 진로, 친구 관계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저희 달리다고 평소일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두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구약 113페이지와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출애굽기 말씀부터 먼저 짧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전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 뜻대로 살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십계명이라는 것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계속해서 5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의 순결을 보존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의 개념이랑 함께 간다 했었죠. 특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서 모든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나 자신과 타인의 순결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기 전이었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쯤이야 좀 당연하게 자신 있게 지켰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5에서 7계명을 배우면서 10계명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사님이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하면 됩니다. 제8계명은 무엇인가요?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늘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도둑질, 훔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74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뭐냐면 부와 재산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1위는 돈이에요. 돈은 삶에 있어서 생명이랑 직결된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돈은 타인의 생명조차 쉽게 여기게 될 만큼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돈이 많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의 소유권입니다. 누구의 돈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 만약에 여기에 돈이 그럴 리는 없지만 100억, 1000억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께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훔칠 거 아니면. 그죠? 내가 쓸 수 있는 것까지가 내 돈이에요. 즉 돈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다윗 왕이 성전을 위한 재물을 바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 11절 한번 볼까요? 우선 다윗이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또 12절에서는 부와 존귀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고백해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16절을 보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데, 자, 분명히 이거는 자신들이 저축하고 모은 재산들일 거예요.
그죠? 내가 모아서, 내가 저축해서, 내가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모든 재산도, 우리의 돈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내 돈만큼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돈까지도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전혀 아깝지 않게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모든 부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100이면 100, 부자가 되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당연히 돈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많이 있을수록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이 있으면 선택지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한때 우리나라에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풍조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실 성경은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의 재산과 다른 사람이 재산이 구분된다라는 개념인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합니다. 이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겠죠. 만약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니꺼 내꺼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즉 성경은 모두가 돈을 다 벌어서 똑같이 다 사용하고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유토피아 세계나 공산주의 자본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도 성령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누고 섬겼던 모습일 뿐이지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어떤 국가적으로 강제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무튼 성경은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는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돈을 향한 인간의 욕심과 죄성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지 부자가 절대로 천국 못 간다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모든 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다만 주의할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고민하기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일단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끝도 없이 욕심을 내서 그냥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하는 것들, 법에 위반되는 것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불법적인 일에도 가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번에 지금 막 공론화되고 있는 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납치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 자체에 돈의 많음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은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우리 삶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재산이 늘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내 분에 넘칠 만큼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돈을 아무렇게나 쓴다면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돈을 그냥 함부로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웃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나에게 재산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사유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을 항상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율이 문답 제8계명은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오늘 PPT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성경이 도둑질의 반대 개념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즉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둑질을 안 했다라고 해서 제8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8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키기 위해서는 74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기 일에 노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가난해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도둑질이나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몫을 손해보게 하는 일도 일어나요. 게으른 알바생이 사장님 장사에 게으르게 일해갖고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게으름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8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고 가난하다면 아까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의 가난함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나 혹 내 주변에 있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을 적어도 내가 사는 만큼은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장발장 얘기를 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소한 것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단순하게 욕심으로 남의 것을 훔친 범죄다라고 비난하기에는 좀 냉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심이랑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거랑 조금 달라요. 물론 죄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조금 달라요. 장발장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기까지 방치하고 무관심했던 사회 구조랑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발담그고 있는 이 사회가 불의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배려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만약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근본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기에 힘쓰는 식으로 말입니다. 자, 사실 오늘날은 내 배를 채우기에도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일하면서 한탕 더 땡겨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이 시대랑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세요. 내 자신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바쁜데, 내 몸값 좀 올리기에도 벅찬데, 내 스펙 쌓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굳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몫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설령 내 지갑은 조금 얇아지고 넉넉하지 못해도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우리 마음이 든든하게 될 줄로 저 사람이 확신해요. 자, 물론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8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어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가 만약에 내 재산을 늘리고 내 몸값을 늘려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임을, 그렇게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른 목적과 뜻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5문답을 살펴볼게요. 75문답 함께 75문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자, 8계명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것을 금지해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로 성경에 나온 몇 가지 구절만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잠언 20장 10절 말씀 PPT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경에 맞지 않는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저울추 속이는 일 요즘에 수산시장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이런 거 당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당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특히 관광지 상인들이 저울 바구니에 장난을 쳐 물도 넣고 이렇게 해서 바구니 무겁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속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거 명백하게 8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둑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도둑질한 적 없어요 라고 하지만 남을 속이고 남의 재산을 훔친 거잖아요. 내 돈으로.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짚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또 이어서 이사야 5장 8절을 살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들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멘. 자, 그럼 이거 뭐를 의미할까요? 부동산 투기예요. 자, 부동산 투기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땅을 사고 파는 행위예요. 이거는 내 혼자서 재산을 불려서 늘리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이 집과 땅을 살 수 없도록 하는 명백하게 8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투기. 자, 이렇게 남의 거를 훔치지 않았다고 내가 8계명을 잘 지킨 게 아니에요. 타인의 재산을 방해하는 것까지도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PPT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읍시오. 아멘. 자,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제8계명 중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불로소득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려고 해요. 불로소득이 뭐냐면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걸 말해요. 이렇게 한 번에 돈을 왕창 벌어들이는 것을 일확천금이라고도 불러요. 자, 대표적인 것이 사진 볼게요. 토토 같은 도박이나 복권, 로또, 가상화폐 이런 거예요. 자, 3번역에도 가면 이런 거 있죠. 농협 맞은편에 명당이라고 해서 줄을 쭉 서는 복권집이 있어요. 그 타코야끼집 옆에 거기 쭉 있는 거예요. 자, 주말이면 사람들이 길을 쫙 서갖고 너도나도 복권을 삽니다. 이게 무슨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냐면 성실하게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재미로 좀 우리 운세 타로 보듯이 재미로 복권을 사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운이 조금 좋아가지고 잘 걸리면 일 좀 적고 평생 좀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토토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만 해도 남자들만 있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핸드폰 켜고 모여가지고 스포츠 토토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얻어 걸리면 이제 수십만 원을 좀 벌어요. 그래서 막 몇십만 원 딱 땡겼다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 그거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같이 막 해요. 그리고 잘 안 풀리면 또 돈을 좀 잃어요. 그래서 그 재미에 못 끊고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굴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알바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 땡길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미로라도 복권이나 토토에 손대지 말길 바랍니다. 복권이나 토토 같은 거는 뭐 운세나 그 사주타로랑 마찬가지인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행운에 맡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재미로라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손대지 마시기 바래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가상화폐 같은 게 있겠죠. 자, 몇 년 전부터 너무 핫한 이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가상화폐 저희가 막 웃는데 가상화폐 EFT 같은 이런 것들 막 뜬다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정말 많이 생겨났어요. 그죠? 인터넷 방송인들 중에 여기에 전 재산 넣었다가 다 몇십억씩 막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돈의 가치가요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종이 휴지 종이 같아요. 그냥 휴지 쪼가리. 그래서 아니면 그냥 디지털 그 화면에 나타나는 그냥 숫자예요. 그래서 성실히 조금씩 월급 받으면서 뭐 200, 300, 400 이 정도 받는 거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일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돈 다 넣습니다.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부여갖고 그냥 밤새 갖고 이렇게 막 차트 올라가는 것만 보면서 한탕 버는 일에만 집중해요. 불로소득을 노리는 일이에요. 일 안 하고 돈 벌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표적인 콘텐츠 있죠. 바로 오징어 게임. 이거 대표적인 콘텐츠예요. 456억 1등은 456억 받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죽잖아요. 그럼에도 생명을 걸고 참여해요. 참가자들이. 이런 모습이 되게 안타깝죠. 돈 한탕 노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라도 처절하게 막 싸우는 거예요. 자, 또 최근에 난리가 나고 있는 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감금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뭐 여행자들도 납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으로 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읽어보면은 조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하고 조건도 되게 괜찮은 이 공지를 이렇게 올려요. 뭐 무관, 경력 무관,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람들 월 900만 원씩 줍니다. 뭐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900만 원씩 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인생에서 이렇게 조금씩 돈 버는 게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혹해서 넘어가요.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알아도 혹해서 해외로 건너갔다가 납치 감금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깝죠. 성경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죽어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살 거면 일해라 라는 거예요. 불로소득 좋아하지 마라.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개미처럼. 불로소득은 75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나 이웃의 재산을 잃게 하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도 구제의 방식에 있어서 무작정 돈만 퍼다 줘서 될 건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돈을 무한정 그냥 지급해버리면 그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도움만 받으면서 평생 먹고 살려 하는 글러먹은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에 있어서도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8계명의 말씀대로 도둑질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면서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모든 부와 재산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벌어서 다 내 돈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구제와 살리는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확천금 노리고 불로소득 노리고 심심풀이로 로또나 토토 하면서 코인 하면서 돈 쉽게 벌어서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는 여러분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저거 하면 안 되지? 나도 저거 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비록 많진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돈으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구제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부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청지기 같은 달리다봄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8계명 말씀을 통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으며 자신과 남의 재산을 보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게 하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비록 느리더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지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달리다봄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달리다봄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합당하게 재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70에서 72분 7개명 혹시 방송한 친구 있습니까? 네, 없으면 다음 주 73에서 75분 8개명입니다. 짧잖아요. 짧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끝이 아니에요? 7개명? 가늠하지 말라 끝이잖아요. 7개명. 8개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끝이에요. 이거 하면 되는데. 자, 이번 주는 양육 모임 휴강합니다. 네,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양육 모임 2주 동안 하고 마무리한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가 있죠? 전교인 한마음 운동에 있어요. 고천중학교에서 열리는데 우리 이따가 12시 50분에 버스 타는 친구들 우리 본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버스 타고 이동할 겁니다. 12시 50분. 그러니까 본가 마치고 바로 점심 같이 먹고 식당 지하에서 우리 밥 나오는 것 같은데 식당에서 먹고 바로 본당에서 모여서 버스 타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시고 신청 안 한 친구 중에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당일 참석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안내입니다. 지금 오늘은 해당되는 친구가 없어서 선생님들께서 각자 좀 공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에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총회를 앞두고 임시로 모여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문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효민, 조효민 친구, 아윤이 친구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고마워요. 금정중학교 3학년이고 어제 우리 MT 때 같이 여기 보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같이 참여해주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교회 같이 정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반가워요. 네, 우리 그러면 오늘 공과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훈이 안 가? 오늘 축구한다는데?